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또 예배드리기 위해 수요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 각각의 장소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이 예배가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방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신 실천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으로 넘겨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일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숨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해 주셔서 놀라운 아버지의 말씀으로 명령까지 강건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구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오늘은 국가적으로는 총선이 있는 날이어서 또 선거하게 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 시편 기도로 다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한 절 한 절 읽고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중심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주의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교우들에게 오늘의 이 시간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새롭게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시편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오늘 시편 기도를 통해서 깊은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거 잘 하셨나요? 네. 네, 부활주일이 지난주였는데 부활주일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를 못한 것이 늘 아쉽고 또 힘든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 힘차게 예배하고 또 경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편 19편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두 권의 좋은 책을 주셨죠. 가장 큰 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책은 바로 자연이라는 큰 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하늘을 바라보고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분이 하신 것을 통해서 그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문이죠. 그래서 큰 책을 보면서 우리가 그분을 향할 수 있죠. 그래서 제임스 보이스라는 신학자가 자연이라는 큰 책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정말 좋은 책은 뭡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이죠. 이 성경책은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내가 주관적으로 이 성경을 경험해 나가는, 내 내면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책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의 책을 늘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거대한 책,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죠. 특별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기도도 안 되고 성경책 보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 그때 제일 우리가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하늘을 바라보며 넓은 책을 보는 것이죠. 그 속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고 바람과 온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를 내가 조금씩 느껴나갈 때,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서 다시 역사하시는 그분을 만나게 돼요.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 하늘을 자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하늘을 자주 바라보세요. 오늘 시편 19편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은 늘 그거를 잘해요. 두 권의 책을 그는 잘 가지고 살고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분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죠. 그리고 또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특별히 신학적으로는 자연을 우리가 일반 계시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은 특별 계시다, 특별하게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보는데, 시편 19편은 이 두 가지를 절묘하게 잘 조화를 이루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는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시편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시편 19편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시편 중에 이보다 위대한 시편이 어디 있고, 세상의 모든 시편 중에서 보다 위대한 소정지가 어디 있는가? 시편 19편을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시편 19편을 묵상하며 기도할 텐데, 그래서 이 시편 19편은 크게 나눈다면은 1절로 6절까지 자연의 계시, 하나님의 큰 책에 대한 예찬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7절부터 14절까지는 두 번째 책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7절부터 14절까지를 좀 세분화시키면 7절부터 10절까지는 성경의 계시를 이야기를 하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자연과 성경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9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엄지 여러분 5손가락 기도 기억하시죠? 찬양할 때 감사하는, 이게 참 좋은 찬양시. 그 다음에 검지는 뭔가 가리키는 것인데 바로 교훈시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시편 19편이죠. 늘 읽어봐도 묵상하고 기도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편 19편. 자,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9편을 통해서 하나님 또 그분의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네, 오늘 가장 큰 책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여기서 하늘이란 단어와 궁창이란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두 가지 단어는 그냥 하늘이라는 단어로 동일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특별히 구분할 때는 하늘은 낮의 하늘, 낮의 하늘에는 뭐가 떠 있습니까?
해가 또 있죠. 낮의 하늘을 다윗은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고, 궁창이란 단어를 쓴 것은 밤의 하늘을 말해요. 밤에는 달과 별들이 아주 아름답게 떠져 있죠. 그래서 하늘이, 낮의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햇빛을 통해서 쫙하니 선포하고, 궁창 밤의 하늘은 그분이 하신 일이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나수도 만들고 아름답게 아기자기하게, 글쎄 아기자기하다는 말은 그렇습니다만은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솜씨, 그래서 마치 술을 놓듯 아름다운 밤하늘의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래서 손으로 하신 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밤과 낯을 의인화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낯을 말해요. 낯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무슨 지식을 전할까요? 날이 쉽게 말하면 세월이 지날수록, 하루하루 지날수록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계속 세월이 지나가도록 전하는 지식이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한 위대한 장엄한,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낮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보던 태양하고 지금 나이 들어서 보는 햇볕하고 달라요? 틀려요? 뭘 질문한 거야?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런데 우리는, 경인이 권사님, 우리는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니면 틀려요? 틀리죠. 주름도 많이 생기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싶은 새가 있잖아요. 거울을 보면. 우리는 날은 날에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은 날에게가 아니라 날은 날에 갈수록 우리는 후패해져 가고, 우리는 정말 볼품이 없어져 가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낮의 하늘을 보면은 해는 여전히 그 다음 날에도 해가 찬란하게 뜨고 있고, 밤은 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것은 영원히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죠. 우리 인간들이 만든 것은, 우리도 그렇지만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마이크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수명이 있어. 핸드폰도 길어봐야 2, 3년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태양은 여전하고, 달과 별들도 여전하고, 초목들도 늘 계속해서 존재하는 이 영원성.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그 지식을 전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함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절로 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그런데 그렇게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보니까 소리가 없어. 하나님이 주신 이 거대한 책에는 소리가 없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침묵이 쫙 흐르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4절에 보니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해요. 뭔가 우리는 침묵을 느끼는 것 같은데, 우주 만물은, 자연 만물은 모든 것들이 다 원활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치 오차도 없이 잘 진행되는, 즉 침묵은 침묵인데 그 속에는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온 땅이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도다. 여러분, 우주 만물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거대한 세상에 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밤에 달을 봐도 소리를 못 들어요. 우리가 23.5도 기울어져서 자전을 하는데 우리는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우리를 만드셨는지,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진동을 말하잖아요. 공기가 1초 동안에 진동하는 것을 주파수라고 하는데, 우주 만물에, 이 거대한 우주 만물에 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1초에 20번에서 2만 번 정도의 진동 범위, 즉 20에서 2만 헤르츠 범위 내에서의 소리만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듣지 못한다고 해서 우주에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소리도 있고 더 작은 소리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못 듣는. 그래서 고양이나 돌고래나 박쥐 같은 생물들은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작은 소리 범위도 들을 수 있잖아요. 돌고래가 깊은 바닷속에서도 서로 의사를 소통하고 길을 잃지 않는 것은 초음파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박쥐 역시 어두운 밤에 날아다니면서도 장애물을 자유롭게 피하고 비행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공기의 진동으로 사물의 모든 거리와 위치를 파악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들을 그들은 들어요. 그런데 23.5도 기울어져서 1년에 태양을 한 바퀴 돌면서 모든 계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하늘에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별들이 떠져 있는데 태양과 같은 별들이 1000억 개가 있다고 하니, 이건 어떻게 우리가 그 장엄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대한 우주에 소리가 없겠어요? 과학자들이 말하는데 어마어마한 소리가 늘 있다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는 우리가 그걸 들으면 살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거대한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그 침묵을 우리는 침묵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우주 만물 속에 있는 침묵 자체가 침묵으로 느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침묵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느끼게 된다고 말을 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는 것만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에서 열까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가 침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밤하늘을 바라보고 낮에 해를 바라보면서 소리를 느낄 수 없을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정말 크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소리가 없다고 그 뜻을 물었는 것도 아니죠. 우주 만물에는 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침묵을 느끼게 하셨다. 그러나 모든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죠. 자, 로마서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거대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침묵하게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해가 숨을 수 있도록 밤이라는 장막을 만드셨죠. 그래서 밤이 되면 해가 그 속으로 쏙 들어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놀라운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나 자연 만물이 하루 종일 햇볕을 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피부가 나만 알겠습니까? 자외선 때문에 뭐 그렇지 않아도 여름만 되면은 다들 고생을 하는데 그 해가 하루 종일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이 없어. 그냥 해가 계속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간과 자연 만물은 쉴 수도 없어요. 모든 조목들은 언제 자라냐면은 밤에 자란다고 그래요. 밤에 햇볕을 쐬다가 그 다음에 햇볕은 밤에 쑥쑥 자란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시골에 가서 농촌 목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새싹들은 하룻밤 자고 나면 자라. 낮에는 안 자라. 그러니까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또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은혜 속에서 이것들이 되어져 있는지. 그때 우리는 잠을 자고 또 깨어나고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이러한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저 참 생각해 보면은 어찌 표현할 수 없는 그저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5절 6절도 아주 귀한 은혜가 있죠.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예,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신랑이 되는 때가 가장 상큼하고 사람 남자들도 멋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때가 괜찮았어요. 결혼해서 그때는 뭐 정말 오늘 해를 신방에서 나온 신랑과 같다고. 그렇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밤을 보냈으니 뭐 얼굴이 빛이 나고 막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그 신랑과 같은 기쁨, 행복, 그 모든 것들이 그 햇빛과 같은 것들이 정말 온 우주 만물에 한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지 분명히 믿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막 운행하면서 그 열기를 피할 자가 없을 만큼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있는, 그래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여자나에게나 남자에게나 사람이나 동물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골고루 비칠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큰 은혜예요. 여러분, 답답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성경책 보기 전에 뭘 보라고요? 먼저 하늘도 보고 자연, 이 큰 우주 만물의 이 책을 보세요. 하나님의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걸 보면서 정말 오늘 다윗처럼 한번 감상해 보세요. 오늘도 가다가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예? 우리가 이 밤이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니겠어요? 자,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1절 6절 같이 읽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인 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함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정말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 우리가 그분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죠. 자, 1절 6절 말씀을 큰 소리로 다윗처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니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 주여만 같이 부르 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냄을 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낮에는 햇살을 씻어 그 장엄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밤에는 마치 술을 놓듯 달과 별들을 지으셨사오니 이 어찌 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어린이를 지으시되 너무 사랑하셔서 그저 들을 수 있는 소리만 듣게 하시고 볼 수 있는 것만 볼 수 있게 하셔서 숨을 쉬게 하시고 잠을 자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요 주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불평할 자가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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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주 만물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가 아침을 바라보고 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잊을 수 없듯이 또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소중한 책이 있죠. 바로 말씀입니다. 자, 우리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심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오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해가 온 세상을 비추듯이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은 온 인류의 내면을 비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 단락의 주제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해와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율법을 우리에게 다시 소개하고 있는 다윗. 이 말씀은 무엇과 같습니까? 마치 모든 식물들이 햇볕을 봐야 자라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영혼도 말씀의 맛을 보고 말씀의 비춤을 받아야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식물이 자라듯 우리가 자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말씀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은 뭐와 같느냐? 여호와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여호와의 증거다. 왜 증거란 말을 쓰느냐? 증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들이 되어져 갈 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들이 되어져가는 모든 것들을 증명하는 아주 소중한 증거인데, 첫째는 어떤 증거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미련하고 우둔한 자들을 지혜롭게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다르죠. 지식은 학교 공부를 많이 하거나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지혜는 뭐냐? 주의 말씀을 많이 본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학교와는 관계없어요. 우둔한 자들이 지혜로워질 수 있는 것, 이것은
주의 말씀이 하는 일인데, 말씀이 우리를 소성시키는 일인데, 즉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는 것 가운데서 우둔한 자들이 지혜를 얻는 것이 첫 번째예요. 마치 아이들이 자라면서 지혜로운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지혜를 받아야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게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 말씀 속에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시편 119편 97절로 100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게 말씀의 특성이에요. 식물은 뿌리가 내려져서 이제 새싹이 돋고 쭉쭉 자라다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인간은 그 성장이라는 것이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지혜가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인간의 특성이에요.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킬 때에 제일 먼저, 물론 우리도 육신이 크죠. 하지만 사람은 크기에 따라서 인생을 살지 않아요. 크든 작든 지혜가 모든 문제를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성장하는 것이 인간이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원수보다 지혜롭고 우리를 가르친 스승보다 지혜롭고 인생을 일평생 살아서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는 노인보다도 훨씬 더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내용만이 아니에요. 주의 영이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의 모든 지혜가 이 말씀 속에 흐르고 있고, 그분의 영이 흐르고 있고, 그분의 지혜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둔한 머리가 깨우쳐져야 돼요. 특별히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복잡할 때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판단 앞에 내가 서고 말씀의 판단대로 내가 살기 시작했을 때 8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뭐하게 한다고요?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 것도 말씀 속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혼란스럽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혼란스러운 것은 우리의 영과 혼이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는 혼인데 이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은 반드시 장애물이 생기고 어려움이 결쳐지는데, 주의 말씀으로 살다 보면은 여기에는 반드시 순적하고 형통함이 있는 거죠. 말씀 묵상을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 형통과 자기 주장 사이에 참 이것은 구분하기 어려운 일들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하며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을 쫙 가른다고 말씀하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고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예리한 칼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고기를 분리하듯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적 하나님의 지혜가 쫙 구분되어져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복잡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이 혼잡스러운 생각을 말씀의 검이 쭉 들어올 때에 영광원이 쫙 갈라져서 여러분들 안에 정말 시원하고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 기뻐요. 마음이 기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을 확 뜨게 해주는 등불과 같은 것이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등. 이 등이라고 하는 것과 서치라이트는 달라요. 서치라이트는 우리가 프레시라고 보통 말하는 것은, 랜턴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추면 10m, 20m도 가잖아요. 요즘 것은 좋은데. 근데 성경에서 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거는 호롱불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앞에 1m 정도만 보이는 거야. 옛날에 다 그거 들고 다녔어. 그래서 앞만 보고 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가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말씀은 등과 같아. 그저 그때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를 밝게 인도해 가시죠.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다. 내가 갈 수 있도록 빛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태양이 우주 만물을 비치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식물들을 분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는 말씀이 비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쫙 비쳐서 그 어둡고 우둔한 우리의 생각들을 밝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구분할 수 있게 만들고 분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말씀 속에 있으므로 그 말씀을 늘 맛보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은 눈이 밝아. 이게 특징이에요. 그냥 보여요.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살다 보면은 복잡하지 않아요. 뭐 그냥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복잡하지 않아. 뭐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나. 눈이 밝아져요. 그냥 이렇게 들으면 그렇네. 말씀의 영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 하고 다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직 만물을 지신 말씀인데, 이건 영원히 우리가 평생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이 말씀을 따를 만큼 영원한 것임을 잊지 말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게 다 의로워. 그래서 10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 금보다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요즘 금값 많이 올라가고 있나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금값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이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송이꿀이라는 것은 노베트추 핌이란 단어인데 벌집에서 흘러내린 꿀을 의미해요. 얼마나 먹음직스러워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달다. 여러분, 말씀이 달다는 것을 경험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좀 봐요. 저 좀 봐. 예. 말씀이 달다는 것을 경험해 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와, 말씀이 이렇게 좋냐. 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좋아요. 저도 오늘 쉬는 날인데 제가 오늘
교회 일찍 나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오늘도 나가냐고. 아니 그러면 나가야지. 왜 쉬는 날이면 좀 쉬어야지, 집에도 있어야지 밖에만 나간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 당신하고 있는 것도 좋지만 내가 말씀하고 있는 것도 난 더 좋은데. 그랬더니 잘 즐기다 오세요 그러더라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또 다른, 물론 아내랑 있을 때도 즐겁지만 이 말씀은 또 깊은 즐거움이잖아요. 죄야, 그 표현할 수 없는 성격보다 더 다른 깊은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순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재산 안에 재산,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재산. 그래서 말씀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재산보다도 더 소중하고 송이꿀과 같이 달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내면에서 느끼는 즐거움 아니에요? 기쁨 아니에요? 내 내면에서 맛볼 수 있는 달콤한 행복보다 더 귀한 것이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즉 내가 소유해서 정말 부자가 된다는 말 얼마나 좋아요? 소유할 수 있는 순금, 외향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 내면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달콤함. 우리의 몸 밖과 우리의 몸 내면에서 모든 것을 다 해도 이보다 더 할 수는 없다. 말씀은 그렇게 더 소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우리 그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늘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여 주 예수여 찬양 같이 부르시고 또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여 절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여러분 7절로 1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정말 말씀을 이렇게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듯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주여만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금보다도 소중하고 송이꿀보다도 단 이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둔한 자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늘 혼탁한 우리들의 마음 안에 기쁨을 주시며 순교를 통해서 눈을 밝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게 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그 말씀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싶은 금보다 더 사모하게 하시고 정말 송이꿀보다 더 탄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릴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말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속에 늘 사로잡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며 그 말씀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드리고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그런데 이 말씀은 달콤하지만은 않아요. 냉철하죠. 내가 말씀대로 서지 못할 때 말씀은 나에게 채찍이 되고 경고가 되고 또 그 말씀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내적인 어려움도 겪어나가죠. 그래서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죠. 자, 11절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렇게 달콤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늘 말씀대로만 살 수 없는 죄인들이죠. 그래서 늘 내 중심적으로 살 때가 있어.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말씀으로부터 뭘 받는다고 11절 말씀 보니까 이것으로 경고를 받는다.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나에게 경고를 해. 뜨끔뜨끔하게 만들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말씀이 뜨끔뜨끔하게 내가 경고를 받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면은 상이 크다. 정말 큰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나로 사는 것은 그렇게 기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윗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을 해요. 말씀의 묵상이 깊고 기쁨은 깊을수록 우리는 언제든지 내 안에 깊은 죄까지라도 다 우리는 깨달아서 벗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오늘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다윗이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게 있는데 13절 말씀 보니까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즉 말씀에 사로잡혀 삶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늘 자유의지가 있어서 지금도 우리는 늘 자기 주장과 주의 말씀 앞에서 고민하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는 거 보면은 부지불식간에 지는 죄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지는 죄가 더 많습니까? 저 좀 봐봐요. 저 좀 봐. 정말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보면은 몰라서 짓는 죄가 많아요? 알면서도 지을 때가 많아요? 대답하기 싫죠?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가 많죠. 그러나 이미 수십 년 해온 사람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어.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부러 죄를 짓는 죄, 즉 알면서도 짓는 죄, 그것을 오늘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 이것을 우리는 고의로 짓는 죄를 고범죄라고 말하죠. 다 알면서 짓는 죄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고의로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죄에게 종노릇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탄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에게 통로를 열어주는 거야. 내게 들어와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기회를 사탄에게 부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내가 정직하게 큰 죄과 죄의 그 여러 가지 결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속히 이런 고범죄로부터 벗어나서 죄의 종노릇 그만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8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에요. 우리는 빨리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러려면은 죄 말씀이 내 안에 굳게 자리 잡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맨 마지막에 뭘 고백합니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의 묵상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바로 주의 은혜가 넘치고 내가 묵상하는 생각하는 모든 것들마다 기도가 되어져서 주님께 올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모든 내면의 세계가 기도가 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내 삶도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중요한 삶의 원리죠. 자,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오늘 말씀처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같이 불러볼까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시편 19편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만, 너무 길어서 7절 14절까지의 말씀만 읽고 마지막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특별히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죠.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말씀에서 느끼는 느낌, 단어나 문장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들이 처음 읽을 때와 나중에 읽을 때 달라질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읽을 때 느껴지는 느낌을 소중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서 한두 가지를 딱 붙잡고 그 말씀을 계속 입으로 되뇌이면서 여러분 기도해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7절로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오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근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침에 드는 해와 같이, 해가 만물을 비추는 것 같이